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까까머리로 있고, 저는 어릴 때 이 사람이 스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스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신학교는 들어갔었는데 신학자도 아닙니다. 그냥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사람이 책을 한 권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울의 로마서 강해.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로마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던 중에 참 재미난 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도울의 로마서 강해. 근데 이 책이 정말로 신학적이고, 만약에 좀 체계적이고 이런 거라면 추천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이 책은 이단 서적만도 못한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어에 관련된 언어학자가 과학을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가 고를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자가 누구이고 출판사가 어디냐, 이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서적을 고를 때 기독교 서점에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책이 다 온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 책의 저자가 어떠한 학교에서 또 어떻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가. 여러분, 예수에 관련된 책들이 여러 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 책이 사람들이 많이 읽고 그리고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그 안에 이단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정말로 증명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 책들이 시중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학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불교 출신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신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적인 대학을 나왔던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에 관해서, 그의 생애에 관해서 논한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복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가장 마지막에 노년에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능력의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이 몇몇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가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여전히 타락한 삶을 버리지 못하고 추상적으로만 주님을 알고 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그의 모든 방탕한 삶이 변화가 되는, 돌이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의 격자 마틴 루터, 그가 신부였지만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만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삶에 작은 것 하나까지도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음성으로 로마서 1장 17절 읽게 하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돌이킴을 받은 인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읽고 큰 역사가 그 삶 가운데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읽는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형 박물관의 원장이었던 필립스가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단 바울의 친필 서신 로마서 한 페이지라도 가져온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 바꾸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함께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함께 한 장씩 읽어 나가는데, 여러분, 이 책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바라옵기는 한 장씩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 움직이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 그 발걸음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편지에 나오는 서두 부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그 부분에 이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쭉 보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어떠한 가문의 사람이고 어떠한 학파의 사람인지,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알고 있죠. 로마인으로 알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리고 가마리알 학파의 문화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학벌이요, 그리고 최고의,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예요. 그냥 자신의 길만 걸어가면 대제사장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사람이다. 또는 가마리엘 학파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마리엘 그 랍비가 종교 지도자로서 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전체 지도자가 되는 또 두 번째 인물이 가마리엘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에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만 기록합니다.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이름표 없이는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만이 진리다, 복음만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월상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가장 달콤한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평일이나 주일이나 이렇게 쉬는 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날마다 어디로 놀러 갈지,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고백하고, 이른 새벽부터 나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쉬는 날 언제나 주 앞에 나와 헌신하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교회 어떤 부흥회가 있을 때마다 그 앞에 나와 주 앞에 찬양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 내게 내세울 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부디 바라옵기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 없이는 나는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만이 나의 이름표가 되고 복음만을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많은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될 거고 수많은 장소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내가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서, 내가 서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주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그 형상을 밝히 보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장소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곳이 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내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내가 내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바울과 같이
내 다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한 달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자랑하는 것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히게 하시고 그곳이, 그 땅이 주님 역사하시고 인지하시는 곳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이름표를 달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